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이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더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이러한 환경만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인식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대 차이라는 말을 별로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한 세대 안에서도 너무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세대 차이라는 말보다는 문화 격차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같이 모여 있어도 비슷한 나이여도 체화되어 있는 그 문화가 다르면 사실 그 관계가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고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다양한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적인 문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게,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혹은 왜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 당시의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 당시 상황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차별의 원인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특별히 이제 언어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당시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고 진리를 따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뭐예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요 가까운 멀지 않은 군포에서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정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장이나 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인가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해서 특송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해서 갔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 곡도 있는데 옛날 곡이라서 옹기장이라는 그 팀에서 했던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곡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뭐 자주 불렀던 곡이고 좋아하는 곡이었으니까 그냥 유치장 가서 예배 드릴 때 특송하러 간다 해서 따라가서 딱 그 유치장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 보신 분들 혹시 안 계시죠 여기? 들어갔는데 그 공간이 되게 울려요. 다 이렇게 창살로 돼 있고 그 울리는 공간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의 눈빛을 보는데 이게 참 이게 선곡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던.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옳은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선한 양심은 그런 도덕적인 것도 물론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이 어그러지고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두 구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그 선한 양심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56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그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보호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외부적인 위협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전함,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과 성숙된 인격을 소유하면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비록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선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어떤 보호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고난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고난이 복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와 가깝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 어려움이 다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고난이 선한 양심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하 이제 말씀을 이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 상의 그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이 선택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망명했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요?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과의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종족과 같은 동족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그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도 그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하시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 항상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선택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또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또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핵심을 말씀해 주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선택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 선택의 기준이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익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 순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한 그 삶을 늘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목장 모임, 그 셀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눌 때 단순히 우리의 삶의 그 넋두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선한 영향력이 점점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 중요한 것이 온유와 두려움의 자세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라는 것, 온유하다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나눌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 온유가 없고 열정만 넘치면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와 두려움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다른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비난당하거나 조롱당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 놓여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항상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정직한 삶이고,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정직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공적인 시간을 개인적인 일로 허비하지 않는 것도 정직한 삶일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직분에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장 이제 크게 두드러질 수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셀모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또 뭐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것도, 어떤 뭐 내적 치유 수양이나 이런 거 끝나고 이렇게 간증할 때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번 그 내적 치유 수양회를 위해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해도 나오시면 어때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역사를 자신의 삶을 막 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순장님들이 이제 잘 이제 끊고 하는 부분들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툭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늘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빗대어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는 그 방법들은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선한 양심은 우리를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선한 양심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점점 더 성경적 이 가치관과는 멀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삶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양심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